35장, 36장, 그리고 37장, 38장까지는요, 원수들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윗이 평생에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 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비결이 있었다. 그 다윗이 중심을 지켰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무고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고하단 말은 물론 인간이 왜 잘못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무고한 조롱, 무고한 모함 이런 말을 들으면 대개 10중 8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돼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때로는 자괴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어쨌든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 그 악인들,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리고 대하는 자세,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가, 이게 문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은 그런 악인들을 먼저 언급을 해요. 악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말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 1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악인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자기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3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절 시작.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그 말은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기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나 그들은 죄에 대한 개념, 또 감각, 이런 것들이 없죠. 윤리적, 도덕적,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 이런 거 도의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그런 생각을 미력함 하나 갖고 있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현실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행동에 어떤 현실법적으로 저촉만 되지 않으면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은 이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생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과 불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들에게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자신이 잘난 맛에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제 그 뒤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들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보상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곳으로 거기 줄 거놓으세요.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의인 편에 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악인들은 여전히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의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강수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는 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중심을,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던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공부하겠지만 이 세상을 막 불평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해서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잃기가 쉬워요.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히 악인은 악인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가 중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10절 시작.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11.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1절에서 3절 가운데 말한 그 사람들, 그 악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의와 불법을 마음껏 행하는 그 사람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10절에서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12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 결말이 반드시 이렇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내일 37편에 보면
성경 가운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하심,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을 가장 잘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이 시편 37편 그리고 73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네.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삼척동자도 저건 다 알겠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별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지.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신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어떻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것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참 무례하다. 그리고 혼돈스럽다. 굉장히 불의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일반인들은 모를 만큼 참 혼돈된 그런 세상인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론 우리가 보는 그 기준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예. 우리가 왕들을 보면 이방의 왕들이든 이스라엘의 왕들이든 하나님의 잣대로 다 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룻밤에도 그들의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시고요. 나라를 다 흩어놓기도 했어요. 우리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굉장히 혼돈스럽고 낙심,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학문도 우리가 뭐 조금 안다고 좀 그러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저 바다에 가서 그냥 물 하나 찍는 것보다 우리의 지혜가 못해요. 저 바다에 가가지고 물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도 못해요. 우리의 지혜가. 그리 지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들 하고 살아가는데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죄인들 속에서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아무리 뭐 욕하고 아무리 그래 본들 그것이 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양멜이라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많이 띄웁니다. 개미 청년단, 개미 청년 애국 청년단 뭐 여기에 대표인데 그 24살짜리예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 아주 뭐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통역하고 그랬대요. 근데 여기 그 친구가 맨날 여기 국회 앞에 가지고요.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몇 주 전에 갔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 그 애국 청년단이 있습니다. 뭐 소규모인데 8명, 9명 돼요. 그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 소그룹 시위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어떤 때는 저 거모동에 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영등포에 가 있고 아주 대단해요. 그 친구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 콧방귀나 끼나 이거예요. 국회에서 그 어린 청년의
다른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느냐 이거예요. 어른들의 소리도 안 듣는데. 그러나 외치는 자는 외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콧방귀도 안 끼지만 그 너희들이 그런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콧방귀도 안 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때로는 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속에서만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네, 너희는 분노하지 마라. 37절에 보면 그런 악인들을 인해서 분노하지 마라. 너는 오직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원수들이 그렇게 우겨싸고요. 원수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모함하고, 그래도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평안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맡긴 거예요. 온전히. 아멘. 아멘. 어제 어떤 집사님이 밤에 기도하러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놓고 기도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산적해 있죠. 자녀의 문제도 산적해 있고 가정의 문제도 산적해 있고 사업의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그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떨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다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잘못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왕좌왕해야 되고 밤잠 못 자고 상처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니까 꼭 내가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아주 불안해요. 꼭 이게 돼야 된다고 믿으면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 주시겠지. 안 되면 하나님 또 다른 길 여시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꼭 그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안심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오늘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다윗의 영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한 평안의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혼돈된 세상, 죄인들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인들이 판치는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우리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평안의 영성을 우리의 평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